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도 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구미에서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은 너무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틀려도 맞는 것처럼 생각이 든답니다. 목사님은 다 맞는데 자신이 없어 보인다고 저보고 좀 자신 있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 로마서 8장은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것보다 더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확신에 찬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마지막 35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4절에 33절에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38절 39절에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보면 틀릴 경우가 참 많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자기 논리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틀린 논리, 틀린 말들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틀리지 않잖아요. 성경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가 더더욱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담대함을 가지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드디어 넘어왔는데 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내내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공부하는데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이 말씀만 가지고 바울의 인간론 해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니까. 그런데 이 견해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사실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 본문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사람들이 의견이 다른데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보고 로마서 8장까지 보면 이 본문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많이 학자들이 달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에 제가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만이 아니고 제가 시골교회에 들어갈 때 시내에서 예수 믿고 3년 만에 말하자면 개척을 한 셈인데 그때는 설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막 했는데 6개월 만에 설교 미천이 다 떨어져서 설교가 이렇게 어렵구나. 한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예배, 주일 낮, 오후, 금요일, 수요일 예배를 드리니까 300개 넘는 설교를
준비해놨는데 다 써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설교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교회 들어갈 때 설교가 뭔지를 알고 설교를 제대로 연구해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평생 목사는 설교하는 설교자인데 설교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시골에 들어갔던 겁니다.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의 책들을 사서 보았지만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었던 두 분이 우리나라의 박영선 목사님이고 영국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었어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의견들에 제가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이 로마서 8장 1, 2절만큼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의견에 절대로 제가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좀 재미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재미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꼭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확신에 차요. 근데 제가 볼 땐 틀린 걸 가지고 너무 확신에 차니까 그렇다고 돌아가신 분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뭐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이단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은 로마서 8장을 로마서 5장에서 바로 8장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연결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 8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내용을 그분은 6장과 7장은 삽입이기 때문에 5장에서 8장으로 바로 건너뛰어야만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게 뭐 목사님 그게 뭔 소리인지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연결 그러므로 하는 이 이야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그러므로 하는 말이 왜 나오게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하겠다. 오늘 본문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이야기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5장에서 8장으로 바로 연결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뭐예요? 화평을 누리자.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죄지고 죽게 만들었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확증했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5장에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망,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 믿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바로 8장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자연스럽다. 맞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의견에서도 그 부분을 100% 동의를 합니다. 5장과 8장이 바로 연결되면 아무런 무리가 없고 자연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과 7장이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할 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다 보니까 삽입에 해당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이 7장 14절에서 25절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면 8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느냐 연결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7장 14절에서 25절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 때문에 고민하는 법이 없다. 물론 뭐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안 느끼는 건 아니에요. 큰 죄를 짓거나 이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으로는 뭐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신으로는요 죄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과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 자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데 거듭난 사람이 죄 때문에 갈등을 하죠. 그러나 또 거듭나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날마다 죄 때문에 갈등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누려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유가 있습니까? 이 자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이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나 말씀대로 못 살고 죄 짓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은 없다. 또 반대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지, 날마다 죄에 끌려다니면서 갈등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또 아니다. 예, 이 두 가지가 그러면 그럼 뭐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뭐냐? 그래서 제가 신학교 배울 때에 신학교 교수님들은 거듭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속에 말하자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했죠. 신학교 교수님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 때문에 갈등하는 법이 없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니까 이게 조화가 안 돼서 구원 얻은 사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모습에, 그 입장에 서서 그를 위해서 대변해 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왜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21절에 있다 그랬죠.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라는 존재 안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라는 존재 안에 악을 행하는 죄의 속성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 가서 대변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나라는 한 인격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25절에도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나라는 존재 안에 두 법이,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아직까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존재,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아이의 모습,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의 모습이다. 그런 기간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짧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경험들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갔는데 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죄를 이길 힘이 전혀 없었어요. 술도 끊을 수 없었고 담배도 끊을 수 없었고, 그러면 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워하면서 괴로워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느 날은 술을 실컷 먹고 한밤중에 괴로우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술 먹은 채로 거의 새벽 가까이 됐는가, 밤 10시가 하여튼 넘었는데, 그때는 구미 제1교회가 시내에 있을 때예요. 우리 장로님 아시죠? 2번 도로에 있을 때. 지금은 저 강 건너가서 잘 지었는데, 그 교회에 제가 막 사찰 집사님이가 문을 닫는 걸 나 기도하러 간다고 술 취한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10초도 못하고 도망 나왔어요. 그때는 교회 한가운데 의자에도 감히 앉지 못하고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가운데 통로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갑자기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확 몰려오는 게 막 귀신이 막 있는 것 같고 무서워가지고 얼른 도망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은혜 받으려 그러면 마귀들이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방법이 바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혼자서 어두운 교회당에서 기도하거나 산에 가서 기도하거나 처음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마귀가 기도 못하게 막 두려움을 줘요. 그때 놀래가지고 도망을 나가면 은혜를 못 받는 거죠. 두려움이 오면 올수록 막 쥐야 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면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방해 안 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아. 마귀는 방해를 안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적인 갈등과 고민의 세월들을 꽤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며 성령의 불 받고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울며 새벽 4시까지 한 4시간을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내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니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응답과 해석과 말씀을 받는 순간에 내 안에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지. 얼마나 그 순간에 기쁨과 감격과 확신에 쌓였는지,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천국 간다 하는 그 기쁨과 확신이 들어서는 순간, 그날부터 술도 담배도 저절로 끊어져 나갔어요. 내 안에 그 기쁨이 넘치니까, 그 확신이 넘치니까 더 이상 세상에 매달리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이 이야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제2축복 이러면서 거듭났는데 제2축복 받고 이런 식으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서 헤매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없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세월들을 성도들은 꽤 오래 보내고 또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이런 상태,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뭐예요? 8장 1절이 7장과 연결이 되는 게 맞죠. 8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면 7장의 이 갈등하는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7장에서 8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7장에 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증거가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25절은 해석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보십시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갑자기 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모습을 보니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왔구나. 이걸 깨달아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안에 두 마음의 갈등이 있다는 것,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8장으로 연결해서 보면 더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 9절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 이걸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고 육신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왜 즐거워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그게 7절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8장 6절 7절 8절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육신에 속한 자,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7장에는 뭐라고 고민을 합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잖아요. 못할 뿐이지. 그렇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9절에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다, 성령의 사람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7장과 8장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게 맞습니다.
7장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모습이 성령을 받고 나서 처음,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지만 처음 성령 받고 났을 때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줄 착각하고 율법 때문에 고민하며 죄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보니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됐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위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절대 7장과 8장이 연결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 근거가 아무리 봐도 이 근거가 7장과 8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거듭난 자들의 모습,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습,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의 진리를 확신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아직까지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성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해서 날마다 죄에 빠져서 육신의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순간에 성령이 주는 엄청난 위로와 기쁨 때문에 죄를 이길 힘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증인이니까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변화되어 왔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없는데 몰랐을 뿐이에요. 성령 받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 줄 몰라서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죄를 지을 때 갈등하고 했다면 여러분은 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덧붙여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쨌든 뭐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어렵고 복잡할지 몰라도 성령을 받았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주님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성령이 나에게 생명을 줘요.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성령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생명의 법인데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것도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해석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제가 로마서 8장 들어가면서
로마서 8장 9절을 다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할까 봐 이렇게 막 복잡한 설교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해석이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이 성령이 와서 성령이 계시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같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으면 영은 이미 살았다. 영은 이미 살았고 몸은 죽어 있지만 영은 살았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했다가 이게 다 같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말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10절은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의 영이 살았다고 말하고, 11절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죽을 몸까지 살려주실 것이라고. 몸의 부활, 영도 살고 영의 부활도 있고 이제 몸까지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영도 몸도 다 살아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뭘까요? 이게 이제 율법을 말해요. 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낱낱이 죄를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 선고를 내려요. 사망 판결을 그렇게 내립니다. 너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 너는 죄 때문에 사망이다.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사실 거룩하게 하고 싶어서 왔는데 보니까 거룩할 수 없는 죄밖에 안 지으니까 율법이 다 정죄해서 너도 사망, 너도 사망, 너도 사망, 에브리바디 사망, 모두 사망, 인간은 전부 다 사망이다. 율법은 전부 다 사망 선언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하고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사망 선언을 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방시켰습니까? 성령님이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서부터 해방받았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 말은 과거 죄, 현재 죄만이 아니고 미래의 죄까지 어떤 죄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죄도 우리를 절대로 정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그저 예수 안에, 예수 믿는다, 성령을 받아야만 믿는 건데,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죄도 우리를,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이 율법인데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율법과의 관계가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율법이 꼬투리를 못 잡아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었습니까?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로마서 7장에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었어요. 그때 우리도 예수와 하나 돼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어요. 율법이 이미 한번 정죄해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해서 이미 심판 다 했습니다. 율법은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버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가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이래서 죄를 지어도 그럼 그냥 괜찮겠네.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으로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 죄값에 대한 형벌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같이 죽으면서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을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죄에 대한 형벌이 다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관할하지 못한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서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 얻은지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죄에 끌려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술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끌려다니고. 왜 그래요?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못 가져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여전히 율법의 종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 덕분에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우리가 죄를 못 이기거든요. 요즘 산상보훈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맞아요.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확신이 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이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암송하면. 그리고 한 절 한 절 가만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 얻은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죄도 결코 그를 정죄할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